여러분,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로섬 게임. 한쪽이 얻으면 한쪽은 아무것도 못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넌 제로섬 게임이 있어요. 한쪽이 얻어도 다른 쪽이 손해를 별로 못 보는 거예요. 윈윈 게임이란 말도 있어요. 서로가 다 얻는 거예요. 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 윈윈 게임이 좋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윈윈 게임이라는 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내가 얻으면 저쪽이 잃게 되고 내가 잃으면 저쪽이 얻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 29일 날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서 새누리당 주선으로 굿판이 벌어졌어요. 국가의 복을 빌어준다는 명목으로 이날 진행된 굿은 재수굿이라 그래요. 집안의 평안, 가족의 가족의 회복과 건강, 생업의 번성, 이런 걸 기원하는 굿을 벌였어요. 역술인, 도인, 무속인 200여 명이 참석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찾으러 다니다 못 찾으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속이 깨끗하고 소재된지라 자기보다 더 흉하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제로섬 게임을 말씀드렸어요. 내가 잃으면 저쪽이 얻는 거예요. 저쪽이 얻으면 나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렸더니 귀신의 세력이 국회의사당까지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드려야 될 모든 예배까지도 다 독식해버린 거예요. 더 더러운 귀신 7가지 다 데리고 들어온 꼴이 됐다는 거지요. 제로섬 게임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면 그냥 예배 포기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가 포기되어졌을 때 귀신의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더라는 거지요.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문호 중에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하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솔제니친이 공산혁명이 한창이던 1920년대에 태어났는데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50년 동안 6천만 명이 살해됐어요.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러시아에서 일어났는가? 한평생 왜 러시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연구했어요. 1983년에 템플턴 대학에서 강연을 했어요. 나는 그 끔찍한 공산혁명이 러시아에서 왜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사람들이 예배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기독교를 버렸어요. 예배를 버리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더니 윈윈 게임이 된 게 아니라 제로섬 게임이 되어져서 귀신의 역사가 러시아를 뒤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 식민지로 45년을 살았습니다. 일제 식민지 때 만주로, 상해로, 하얼빈으로 산지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붙잡았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조국은 폐허가 됐어요. 그때도 또다시 신앙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우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말 그대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한국교회는 다시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더니 국회는 굿판이 벌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이 나라에는 동성애 축제가 판을 치고 있고 무슬림이 세력화를 이루고 있고 익산에는 할랄 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오늘 우리 한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개성공단이 철회되어지고 남북한이 급속한 냉각의 시대를 맞고 있는 내오외환의 고통이 이어졌어요. 저는 다른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이 모든 원인을 찾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예배를 잃어버린 야곱의 내용이 나와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배경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도망을 가요. 그러다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지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거부되게 할 것이다. 야곱이 그렇다면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나는 여기 루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름을 루스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야곱이 큰 거부가 됐어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가 베델까지 가지 않습니다. 숲곳에 머물러요. 베델은 황무지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숲곳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자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께 여기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예배하겠다고 하는 베델을 포기하고 평화롭고 넉넉하고 풍족한 숲곳에서 예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 예배를 거절하세요.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더니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들들이 그 디나를 강간한 족속을 속여서 사기쳐서 다 죽이고 노략질을 해옵니다. 예배를 실패했더니 딸은 강간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어지고 노략질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결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합동을 해서 저놈들 야곱 족속, 야곱 지파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나와요. 예배를 잃어버리자 최악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회복의 방법은 다시 예배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야곱이 예배를 회복했느냐 하면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 제가 색깔로 칠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예배는 일어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자리에서부터 벌떡 일어남,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집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집안에 누워서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나안 교인이 100만에서 340만 된다 그래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좌번호로다가 헌금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교인이에요. 그게 100만에서 340만까지 추정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올라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올라가서. 예배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세요. 주일날은 늦잠 자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은 영혼이 쉬는 날이지 몸이 쉬는 날은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세요. 10시 50분 예배면 10시까지는 교회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찍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늦게 왔더니 목사님 나를 치나? 아니에요. 여러분 늦게 오신 분들도 그렇고 일찍 오신 분들도 더 일찍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은 일찍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지요. 일찍 일어나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람들이 20대 80 법칙이 있다고. 20대 80 법칙이 뭐냐면 앞에 20% 정도가 비어있을 때 평안을 느낀대요. 그래서 예배할 때 어디부터 앉아요? 뒤에부터 앉잖아요. 그게 20, 80 법칙에서 못 벗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뒤에서부터 앉고 앞에는 이만큼 공간이 좀 있어야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앞자리가 꼭 한두 자리씩 이렇게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이 법칙을 깨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음부터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앉아주세요. 일찍 오셔서 앞자리부터 채우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지요. 여러분, 야곱이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의 준비가 있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5장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5장 2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이방 신상들을 버려요. 버릴 것을 버리는 게 예배의 시작이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는다.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오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남선교 헌신 예배 때 양복 입고 다 넥타이 매니까 전부 다 목사 같고 장로님 같고 그렇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오실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오세요. 대통령이 별로 안 좋으시거들랑 어디 좋은 잔치집에 간다고 생각하고 오셔요. 그래서 양복을 잘 입으시고 넥타이도 매시고 아주 머리에도 이렇게 막 일본 용어로 후카시도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아주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그러고서 다음 주부터 참석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양복이 없거들랑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 양복을 꼭 제가 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품과 상관없이 제가 양복 한두 벌 더 있으니까 빌려드리도록 할게요. 잘 좋은 옷을 입고서 내가 오늘 대표 기도자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름 됐을 때도 이렇게 복장을 갖추는 게 좋아요. 중요해요. 막 여름 되면 또 슬리퍼 끌고서 반바지 입고 이렇게 오는 분들도 있는데 예배 참석이 중요하지. 맞아요. 예배 참석이 중요하지만 이왕 예배하는 것 제일 좋은 복장으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동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3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니다. 3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전에 이스라엘이 예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켰다고요. 예배 한 가지를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예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 바다까지 가르셨고요. 예배 한 가지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부으셨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예배를 실패했더니 바벨론 포로 생활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들이 또 예배를 또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2001년도 9월 11일 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9.11 테러로다가 무너졌어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다 외쳤어요.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순간 혼돈이 되어졌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한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예배를 서원하자 거부가 됐어요. 예배를 잃어버리자 말도 못하는 시련이 다가왔어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평안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신신당부를 해요. 너희가 이제 들어가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가 짓지 아니한 농산물을 먹을 거다.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에서 살 거다. 너희는 풍요로워질 거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게 있다. 세상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나를 잃어버릴까 내가 두렵다. 너희가 예배를 잊어버릴까 봐 나는 그 한 가지가 두렵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했더니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겨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요.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해요. 거기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금식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이 그 소리를 듣지요. 저놈들이 금식한다고 밥을 굶는다고 힘이 하나도 없겠네? 그럼 이때가 기회다. 쳐들어왔어요. 예배하다가 뒤통수 맞은 거예요. 예배하다가 완전히 당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다 뒤통수 맞은 것 같아서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진중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흐트러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돌을 가져오라 그래서 돌을 크게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한번 해보세요. 에베네셀. 예,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도움의 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아주 신이 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젊은 부부에 대한 신앙을 자랑하고 있어요. 젊은 부부가 미국에 와서 정착했어요. 아이도 낳았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열심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젊지만 구역 강사로 세웠어요. 충성하는 거예요. 문제는 경제난이에요. 실력도 뛰어난데 아직 미국이란 나라를 잘 모르고 급여가 적어요. 전기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옆에 다른 바로 근간에 전기회사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스카웃을 하는데 4배의 연봉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막 세워진 회사니까 3년 동안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빼줄 테니까 나머지를 다 헌신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 부부가 근심이 됐어요. 염려가 됐어요. 어떡할까?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했는데 목사가 그걸 어떻게 결정을 내려줘요?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보자고. 일주일간 기도하더니 와서 결정을 했어요. 가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잘 알고 있지요. 이분들은 가도 주일날 신앙생활 잘 할 뿐이고 3년 후에도 구역 강사로 충성할 뿐인 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간다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안 간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그 회사로 가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텐데 그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연봉 외에는 그 회사로 가야 할 이유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희생하면서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면 우리 부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성공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배고픈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주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때 주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 결정 뒤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예상하는 대로 더 나은 직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그 찬송 같이 한번 좀 불러보시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아멘.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예배자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주보를 보면 왜 이렇게 예배 순서가 복잡한가 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복잡하며 예배 순서는 도대체 누가 정하는가? 제가 올해 20년째 목회하는데 아무도 예배 순서 왜 이렇게 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평생 못 대답할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예배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걸까? 이사야서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예요. 예배의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로 예배는 예배로의 부름이 있어요. 주부에도 있지만 예배로의 부름, 예배로의 부름. 그 예배로의 부름은 뭐냐 하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거기 시작.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인식 이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의 별명이 제2의 솔로몬이에요. 아주 현명한 왕이에요. 현명한 왕이 죽었어요. 그러자 위기 상황이 닥쳤어요. 이사야가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왕이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글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깨달았어요.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니구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예배 감정이라 그래요. 예배 감정.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배 감정, 예배 감정. 예배 감정은 이런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들어올 때마다 예배 감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오면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감정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정한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부분인가? 하나님은 여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성경을 찾아 읽어보는 거예요. 이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배 감정이 생길 때, 예배 감정을 가질 때 비로소 예배자가 되어져요. 예배로의 부름은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성시낭독, 찬양대나 회중의 찬송, 여기에 예배로의 부름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얼굴을 내게로 비추셔서 평강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지요. 자, 그러고 나면 찬양대가 임례송을 불러요. 임례송이라는 뜻은 예배자들에게 이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라는 선포예요. 아, 이제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어졌구나. 예배가 시작되어졌구나. 그리고 예배 감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배로의 부름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고백과 사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고백과 사죄. 거기는 뭘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백과 사죄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3절부터가 그 말씀이에요. 6장 3절 말씀 보시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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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막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지요.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교동문을 읽게 되어져요. 교동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꾸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교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부분만 빼서 만든 것이 교동문이에요. 교동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오늘 예배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바꿔가려고 그래요. 참회의 기도예요. 참회의 기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지만 살면서 수없이 많이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죄를 선포하세요.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더라 하였더라. 사죄하는, 참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거든요. 예배 인도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고 죄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정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음이라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찬송을 드리고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6장 8절 말씀 보면 그 다음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응답이에요. 말씀과 응답. 그렇게 예배의 부름, 고백과 사죄, 그 후에는 말씀과 응답이에요. 그래서 6장 거기 한 분 또 읽어볼까요?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랬더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거기서부터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말씀과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하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낭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포될 수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해요. 그 목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밝혀서 선포하는 자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라고 여기 세워서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창세기 35장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라고, 의복을 바꾸는 거라고. 그러면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 다음 주부터는 내가 예배에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예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응답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제와 파송에 관한 부분이에요.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6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기 하면 그냥 여기까지요.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파송이에요. 파송. 말씀을 들었어요. 응답했어요. 헌신을 고백했어요. 그러지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세요. 가라 하세요.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예배는 예배 순서의 종결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축도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나가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를 그렇게 좀 바꿔봤어요. 교회 소식, 주기도문송, 축도, 파송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쪽에는 기존의 예배 순서고 반대쪽에 제가 한번 새롭게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예배 순서를 다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예배 순서를 다음 주부터 가지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이 예배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성경에는 수많은 예배의 모델들이 있어요. 어떤 모델이든 다 이런 순서를 거쳐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다음 주부터 예배 순서를 좀 바꿔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닌데, 예배 안 드리고 갔다고 교통사고를 내실 그런 분은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가 한 가지 그냥 제 마음속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동안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킨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주일 예배가 나를 지키지 않았나 그 생각을 했어요. 우연이든 아니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20년 전에 그 유성에 있는 광명교회, 유성 광명교회 고신적 교단이에요. 거기서 2년 동안 교육전사를 했어요. 성가대 지휘를 맡았던 분이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박사까지 마치고 근무하는 과장님으로 근무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너무 인품도 좋으세요. 정말로 좋은 분이에요. 김동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성가대 대장을 하고 그러시다가 또 성가대 지휘자가 없으니까 그분이 지휘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어느 주일에 이쪽에 제가 기억이 안 나네. 배가 가라앉았던 사건이 있죠. 위도인가요? 위도. 이분이 대덕연구단지의 팀장을 맡고 있는데 그때가 풍어 때였대요.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때였대요. 그 팀이 다 가는데 이분이 예배 때문에 한 번도 안 갔던 분이에요. 그런데 팀이 하도 요청을 하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 한 번만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뭔가를 목사한테 요청할 때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와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오는데 목사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간 그 길이 마지막 길이었어요. 교회가 엄청난 슬픔에 잠겼어요. 모두가 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인데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도 그때 너무 낙담이 됐었어요.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려서 그런 일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배가 우리를 지켜요. 우리는 내가 주일 성수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복을 주세요. 예배는 우리는 생각해요. 예배의 전부는 설교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도 예배의 일부예요. 목사, 설교자가 아니에요. 예배 인도자면서 예배자예요. 그래서 목사도 반드시 예배해야 돼요. 이 시간에. 설교하면서 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도 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것도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못 지키는 것도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자니까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때 그 인생은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지키세요. 주일을 잘 지키세요. 옛날 어른들이 주일 성수 그랬어요. 막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막 미신처럼 여겨졌어요. 주일 성수 미신 아니야? 이렇게까지 여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세요. 예배자로 세우려고 출애굽시키셨고, 예배자로 세우려고 바벨론에서 빼내셨고, 예배자로 세우려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배자로 세우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잘 드리시게요. 저도 예배자로 설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예배자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전에서 예배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어떤 분은 폭풍우 같은 그 폭우 같은 은혜를 받기도 해요. 막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슬 같은 은혜예요. 그냥 촉촉히 젖는 은혜도 받기도 하고. 제가 시편을 읽어보니까 쌓아두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쌓아두신 은혜. 얼마나 그 말씀이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가 있구나. 그 쌓아두신 은혜를 누구에게 줄까? 예배자의 몫이에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인생 열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